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요한복음의 서두를 사도 요한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소개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즉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한 그 태초전에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셨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렇게 공간을 구분짓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주님께서 생명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금 창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붙들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한번 창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며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으로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연합함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초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며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며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 보좌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가운데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그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그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세드 예배 오신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크신 하나님, 정말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하나님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는. 다시 한번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륜관을 드리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음은 나의 믿음이 굳건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크심이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경영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어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어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 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다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강한 산성이요 요새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 우리가 때로는 주를 돌아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헤세드 청년부 공동체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함보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수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흥으로 커져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가운데 붙들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과 육신의 질병과 그 재정적인 결핍으로 고민을 겪고 또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그 모든 속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표적의 책이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사인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38년 된 그 병자가 일어서 고쳐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눈먼 그 장인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수많은 이 표적들, 즉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책. 그래서 여기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표적의 책, 즉 12장부터 13장 영광의 책으로 넘어갈 때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관점의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포커스가 12장까지는 무리들 가운데에 집중되었는데 13장부터는 제자들 가운데에 집중된다는 것이죠.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가르침 또 그 모든 사역들이 무리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근데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그 포커스 초점이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3장 1절 즉 이 영광의 책이 시작하는 이 1절은 이후의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쭉 끌고 가는 그런 핵심 구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시점이 나타나 있죠.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유월절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대략 한 12시간 전쯤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중에 시부야 쇼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책 중에 상대의 속마음이 보이는 심리학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챕터 중에 소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 내용이 좀 이래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에게 그 주어진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역할 행동을 하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신의 역할에 벗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의지를 억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서 교수님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 가운데에 어떠한 좀 이제 싫은 게 있잖아요. 또 미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사회 가운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본성을 억누르면서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을 맞아들일 때에 인간은 역할 행동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능력도 약해져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평소 감춰져 있던 본성 일부가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티를 안 내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쓰던 가면이 벗겨지면서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진정 어떠한 가치를 지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또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제 버림받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의 그 목전 앞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3장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깨를 맡은 자.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최측근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울타리 없이 외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모두가 우리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겠죠. 사탄이 하와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말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게 뭐냐면은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시고 7만 명이 죽게 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게 무슨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를 하셨을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전쟁에 나갈 때 나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군사력을 가늠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숫자를 의지하는 내가 가지는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 불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 불신앙의 근원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충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당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 무엇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망 가운데 속하는 삶이 아닌 생명 가운데 속한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대적하는 이 대적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오죠. 그 예수님을 시험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러나 이 마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나 마귀의 벌써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벌써 넣었지만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분께서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된 같이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두려움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행하셨고, 또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그 결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과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을 때 마귀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드디어 예수를 이겼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죽음이 예수님께는 효력이 없음을 입증하셨죠. 또한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속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든 역사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 사단의 대적, 그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과 요소에 의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지만은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심을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 권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마귀를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로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릴 그 권세를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권세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그 능력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권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한테 이거 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11조 꼬박꼬박하니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을 아는 자는 마땅히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마땅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윗옷을 벗고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씻기고 그 발을 닦고 계세요. 그때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죠. 베드로 차례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앞에 오니까 이 베드로가 기다렸다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 합니까? 지금 내 발 씻기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야, 지금 내가 하는 거 너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께서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없는 자가 돼. 여러분, 여기서 상관없는 자,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속하다, 어디에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 나에게 참여한 사람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발 씻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베드로의 발을 안 씻기면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발 씻기는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역의 발 씻기는 이 문화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환영할 때에 이런 것을 행했던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모래가 많이 날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손님을 환영하고 접대하고 환대한다는 그 의미로 손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돌 항아리가 왜 놓여져 있었냐? 바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물을 채워놓고 그것으로 손님의 그 발을 씻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님 중에서 특별한 손님, 그 VIP를 모실 때는 단순히 물만 떠놓는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직접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손님의 그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님을 환영한다는 이런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발 씻기는 이 문화가 있었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입구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자신들의 그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출입할 때에 자신의 그 부정함을 씻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때의 필수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두멍에서 물을 이용해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을 오늘 본문 말씀 신약으로 한번 가져와 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께로 제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환영하고 초대하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길 때 행하던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 의미가 성전 대신 자신께로 초대하기 위해 자기와 상관 있고 자기와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만드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종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어느 신이 자기 신자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기까지 기꺼이 자청하며 그렇게 낮아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주인이 종의 신분이 되어서 자기 손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그 손님을 접대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 이곳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완강히 거역하며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에 비롯되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종이 이렇게 행하던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극상이.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이 베드로는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7, 18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계속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주의, 인간의 그 이성이 우선시 되는 그 이성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진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이성, 인간의 그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과학적 어떠한 실험과 검증으로 증명되어서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실만이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게지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짓이며 허구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을 인간의 머리와 그 논리와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기적들을 단순히 그냥 뭐 허구나 뭐 신화나 어떤 그런 꿈에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받아들일 만한 것만 이것은 진리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사람의 이성이 더 하나님 되는, 사람의 이성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또한 이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이성적 논리로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씻기기 위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초청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납득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보다 나의 이해함이 더욱더 우선되는 우리 가운데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의 영역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조롱하죠. 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야,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미련한 그러한 종교적 교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죄의 본성으로 흐려진 우리의 이성과 사고,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저희 다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가운데 속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깨달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다고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 사고체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하며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연합함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한 명, 베드로였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분의 그 기적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그 주님의 그 뭡니까 그 세족 그 발 씻는 것, 그 다음에 그 성찬 그런 의식에도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다 배신자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목매어 자살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다시금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도로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베드로 가운데에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까닭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때로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많아서 내가 함부로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배신감에 빠져서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어떠함,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왠지 모들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낙심될 때 여러분, 그 낙심의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안으시고 그 아들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잔치를 베푸신 그런 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랑은 수많은 원수와 대적에도 영향받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며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심지어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기를 자처한 사랑이며 우리의 상태와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실한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깨달음의 깊이가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적용을 좀 해보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좀 체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 떼어내십시오. 그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기를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거쳐서 나오는 그 들리는 말씀의 수준에만 머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 계시하셔서 그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바라보시며 읽으시며 여러분들 가운데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피로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피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한량없고 깊은지 더욱더 깊이 체감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더욱더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시며 고백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그 주님의 어떠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며 심지어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기로 결정하며 사랑하시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 어떠한 상태와 상황과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체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랑을 알려고 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며 나가실까요?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없으니
주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이유는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되셔서 겸손과 섬김,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죠. 왜 보이셨나?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우리 헤세드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 헤세드 공동체 서로의 모양과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비단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부 헤세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한량없는지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그 깊이와 너비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만 머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세상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바로 우리 공동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재정과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온 삶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그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해수대 공동체 오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신앙강장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제가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민이 시작됐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요, 내년에 할 수 있겠지. 아니요, 내년에 또 그때만의 사정과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많은 유익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이니까요. GBS 리더들 통해서 또 제가 청년부 전체청에 올려드린 그 구글 링크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와 전도사님이 신청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광고입니다.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부터요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자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될 때 내가 대중교통 때문에 못 올 것 같아 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글 링크에 카풀 조사를 여러분들 구글 링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신청을 제가 어제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 못했는데 차를 내가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있는데 그 차를 타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역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 마음을 내어주셔서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혹시 저를 데려가 주실 분 없나요?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또 청년 리더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분들 다 타고 올 수 있도록 루트를 잘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링크 가운데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성례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저희 청년 예배시에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또 청년 예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직접 학습 세례 입교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 청년 안에서도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교회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여러분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찬양대 주일 2부 찬양대에서 특별히 부장님 선생님이 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 싱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찬양대 섬길 만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사진팀 교회 안에 여러 행사 시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팀 저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 또 교회 여러 행사를 쇼츠 영상으로 만드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BS 리더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 청년 공동체 안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결혼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수진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수진 자매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건 제 수진 자매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 갑자기 들어서 수진 자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리더들한테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제 마음의 작은 소망은 저희 대학부와 청년부가 있잖아요. 청년부 빨리 다 결혼해서 청년부의 수가 점점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진자매 잠깐 기도 제목 듣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마음 모아서 기도하죠. 저도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 참 떨리기도 하지만 또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진자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평탄하진 않을지라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처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 믿음의 경주,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진자매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그 과정을 향해 달려나가는 수진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결단한 마음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걸음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그 두 사람을 맺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과정들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와 또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그 믿음의 경주들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둘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 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소망하고 이루어 나가실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진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의 인생들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수진자매를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좀 마음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교회 생활 안내 늘 반복되는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주차 또 쓰레기 불을 끄고 켜는 것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흩어지셔서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흩어지시면 됩니다.
그